집사님이 안 오시는 줄 알고 일찍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갑다 생각하고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늦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늦게라도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나아요.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고, 맞죠? 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2년 전 오늘은요, 광주에서 어떤 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던 날이죠.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모든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광주에 폭도들이 일어났고 또 빨갱이들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렇게,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그럴까, 그래서 광주에는 정말 사람이 못 사는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또 우리의 새벽에, 매일 새벽에는 새마을 노래가 이렇게 또 울려 퍼졌고, 오후 5시 되면 국기 하강식이 거행될 때 길을 가다가도 제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손을 가슴에 올리고 그렇게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떤 집단이,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면 공산화가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또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버젓이 그런 이야기를 남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색깔론에 의해서 선동되어진 그런 경우라는 거죠.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무리들이나 그 선동에 휩쓸려 다니는 이들 모두가 안타깝고, 이것이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맞닿아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발 우리는 덮어놓고 믿고 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같은 기념일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값지게 얻은 정말 그런 자유민주주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고 정말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가치가요, 여러분, 훼손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색깔론에 붙들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색깔론에 붙들려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기총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교인을 선동해서 집회를 주도한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나라만 반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교계도 반으로 나눠진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생각은 어찌 이렇게 다른지
참 분명히 여러분 나누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전에 교회 안에 들어온 만몬신,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색깔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색깔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붙잡힌 세상과 교회 그리고 색깔론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상과 교회 오늘 5월 18일 새벽을 여는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진중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오늘 7절에 의하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왜 말라기 당시에 더러운 떡을 제사장들이 드렸을까? 제사에 관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지금 이 사람들이요 누구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저는 이 7절을 해석할 때에 이런 해석의 문제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가져온 떡은 더러운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떡을 가져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떡을 만들 때 손을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고 뭐 좀 지저분한 어떤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떡이 아닙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정해진 제사법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드린 제물을 바로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전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죠. 레위기 22장 20절로 25절에도 더러운 떡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라기 1장 13절에서도 더러운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들이 드린 것은요 전부 하나같이 어떤 것이냐 눈먼 제물이라는 겁니다. 눈먼 제물 그 다음에 저는 것 그리고 훔친 물건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떡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레위기에서 또 규정하고 말라기 1장 8절에서 13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 말로 좀 죄송합니다만 쌩깐다 어떤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받으시는 분의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요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의 마음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자기가 한 것만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인정하고 그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는 각각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요 자기는 딱 빠지고 뭐만 보이냐면 남의 행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빠지고 학개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남의 행위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뭘 보는 겁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남의 티를 보고 남의 약간의 실수를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귀가 밝아져 가지고 듣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그게 들려져야 되는데 귀가 밝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약간의 티, 약간의 허물 이런 것들만 밝히 보여진다는 것.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참 눈이 많이 밝아지고 귀가 참 많이 밝아진 제사장들처럼 어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쌩까는 놀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건축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였거나 또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을 할 때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의 위치와 문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어디에 달고 문의 손잡이를 어느 쪽으로 열리게 하느냐, 이것은요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이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또 반대로 열리도록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살면서 그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롱을 놓을 수도 있고 못 놓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지 않고 문길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의 위치와 문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을 닫는 위치처럼 내가 있는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문을 달 위치에 달지 못하면 가구 배치도 그렇고 사용상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특히 작은 집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큰 집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큰 집을 짓는 사람이면 저한테 도움을 요구할 이유도 없겠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다 처리하겠죠.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크다면 문제가 안 될 것도 전부 우리 믿음도 작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작고 좁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요, 문이 열리는 방향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 일상에 얼마나 불편하고 편리하고 그렇게 교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오늘 앞에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을 저는 9절 한 절만 딱 놓고 보면요, 이거 재단 9절 한 절만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9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6절, 7절, 8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러운 떡을 박 드리고도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이야기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해진 어떤 제사법에 따라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 멋대로 제물을 드리고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문제죠. 자, 문이 열리는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도, 저는 병든 것을 다 드리고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대입을 해봅시다. 저는 이것은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앞장서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말라기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위치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나의 방향은, 오늘 나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것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것저것 전부 다 쓰고 하나님께는 찌끄러기 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드리기가 싫어서 이리저리 다 뺄 대로 빼다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그것은 아닌지, 진정 내 속에 기쁨과 감사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숨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요, 나의 위치, 나의 방향, 나의 행함 아니 또 나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42년 전에도 똑같은 이 광주에서 일어난 5월 8일 이 5월 18일이 42년 전에는 폭도였고 내란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은 달력에도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저 목사님 빨갱이인갑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국가가 인정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욕심을 가진 일부 군부는 사람들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갔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꿈이 꾸진 줄로 믿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자유민주주의를 불러왔고 오늘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희생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불러왔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된 것처럼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역사는 정치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날에 42년 전에 우리가 정말 닫혀있던 그 시대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그려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도요 누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가치, 주님의 방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 주님의 그 가치를 따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다더라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많은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요 전부 작은 것에 의해서 작은 보리떡, 작은 어린아이 전부 적은 것, 작은 것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고 크고 알아주는 것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진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감동대로 그 가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말라기와 같이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이 색깔론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요 색깔론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에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에 끌리고 말씀에 끌려야 되는데 선동하는 사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철저하게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목회자라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적인 욕심과 사적인 어떤 가치에 붙들려서 정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현실을 바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도 저는 것을 드리고도 병든 것을 드리고도 훔친 것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쌩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초연한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8일 42년 전에는 광주 지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또 뿌리를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또 훼손케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이 나라에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큰 색깔론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만몬신, 물질의 신이 들어와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지만은 이제는 또 색깔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가 선동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던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방향, 우리의 가치가 말씀에 붙들린 가치, 방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말없이 듣고 또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 탓 잘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할 줄 알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나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던 학계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 행위를 살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내 행위를 살펴야 되는데 남의 행위를 살피고 남의 탓만 하고 그랬던 우리의 습관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에 우리 모두는 붙들려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